오셨지만 좌우를 보시고 서로 손을 흔들고 같이 고개 숙이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가정에서도 예배당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셔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런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네,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애타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으로 70일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또 저녁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말씀인데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5절에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26회가 나올 만큼 이 이사야서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어떤 것과도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거룩하다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도덕적으로 무음하시다. 이런 뜻이 거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을 맺으셨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에 읽어본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740년부터 680년까지 특별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에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번성하면서 농업이 번성하고 상업이 번성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군인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그들이 번영하고 부해지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도덕해졌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와 탐욕이 또 그들에게 들끓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이 부해지긴 했는데 더 잘 살아지긴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더 타락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해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부해지고 더 잘 살아지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더 부해지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졌다는 것이죠. 더 영적으로 침체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을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유로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의 시기를 지나서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740년 BC 740년이면 다윗이 1010년에 그 사울이 죽으면서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그리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러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지만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 그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매일매일 보여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정진 때도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칠 때도 그들이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성이 완전히 무너졌죠. 또 아이성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전쟁을 알았던 세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생겨났던 문제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원래 이 사람들 유목민족 아닙니까? 유목민족이니까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농경 문화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농경의 신 바알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린 음란의 제사를 드린 것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제사와 모습을 보고 그들도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과 마음이 변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관점이 둘로 나눠진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 모세가 가나안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을 엄연히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들의 가족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또 왜 더 알지 못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탐욕과 정욕을 따라 이들의 만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탐욕과 정욕과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말씀을 거역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게 된 것이죠. 또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이 교육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사기에. 그리고 지금도 이 시기에도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자라났다는 것은 그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사춘기가 들어갈 때도 좀 더 덜 지도하긴 하겠지만 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냐면 자기 마음으로 키우죠.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지 않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공부 잘하는 아이, 성적이 좋은 아이, 이런 아이로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아이,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아이로 키워내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 중심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아이로 아이들을 양육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이로 가르칠 때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쉽지 않아지게 됩니다. 여기 박성현, 우리 박성현 청년, 여기 잘생긴 청년들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40대 넘어가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는 이상, 그런 충격적인 일이 내 안에 벌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상은 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도 부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40대 이상의 부모님들에게 제가 물어볼까요?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자기 변하는 게 쉽습니까? 집사님도 어떠십니까? 자기를 깨고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저 수백 번 얘기 들어야 겨우 저 하나 고치는 게 많아요. 그렇게 나이 들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젊었을 때, 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처치 홈스쿨 하면서 이제 부모들과 이제 나눔을 하면서 배우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집에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집에 나가고 들어올 때 부모님께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 어디 갈게요. 다녀오겠습니다. 또 어디 갔다 왔어. 어디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훈련을 해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뭐 그런 것까지 훈련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갈 때 나와서 인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갔다 와서도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또 엄마 아빠가 나가면 다 같이 나와서 다녀오십시오. 또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또 밥 먹을 때 아빠가 먼저 먹지 않으면 아빠 먼저 드십시오. 내가 먼저 먹으면 다 같이 먹고. 너무 가부장적인가요? 가부장적인 게 아니에요. 같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또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제가 아침 8시에 다 깨웁니다. 지금 방학이잖아요. 다 편할 대로 살고 있는데 저는 11시에 반드시 자라고 합니다. 반드시 자라. 그리고 휴대폰을 바구니에 걷어가지고 로비에 갖다 놓습니다. 아빠 거도 엄마 거도 너희들 거도 다 넣어라 해서 그냥 자버립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같이 성경을 2장 읽고 밥을 먹습니다. 이제 우리 매일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훈련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예배를 어제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선악과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서 서로 이제 다 같이 나눴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도 얘기하고, 패스한 사람도 있습니다. 난 패스, 어떤 학생은 패스했습니다. 패스해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혹이나 죄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 같이 어떻게 더 그리스도를 따라갈지 부모하고 얘기하고 같이 하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내는데 차라리 좀 돈을 덜 벌고 자기 자녀를 바르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키우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여러 군데 맡겨놓고 우린 정작 잘 손을 못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장 1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 가운데도 아주 분명하게 투영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살찐 송아지와 수념소를 막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지 않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은 나에게서 떠나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 와서는 예물을 드릴지 몰라도 돌아가서는 피 흘리는 데 바쁜 너희의 손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지만 이 1장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 멸망을 당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안전, 평안, 풍성함, 생명, 이것은 그들이 추구하던 우상과 탐욕과 정욕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왜?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깨져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조금씩 회복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회복됐다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구원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나중에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몸만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마음만 먹는 것은 안 됩니다. 마음만 매일 먹어도 헛방입니다. 헛방. 왜냐하면 오늘 잠자고 나면 마음이 리셋이 돼. 오늘 밤 자고 나면 다음에 하지 마. 다 이렇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왜 변화가 더디 이루어지냐면 마음만 먹어요. 마음만. 지금 결정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것에서 방해하는 것들을 지금 끊겠다, 지금 버리겠다, 이런 결정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야지 오늘 집에 가면 하룻밤 자고 나면 스마트폰 보는 순간에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즉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보십시오. 마음만 먹어서 바뀌었다면 다 바뀌었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지금 끊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모든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들을 지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끊어내며 사는 내가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좋아하는 것들, 탐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하는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를 따르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백성의 대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 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과정을 겪는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낙심한 자들, 절망한 자들,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우리가 참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구원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이 어둠 속에 다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교육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새 마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7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자유롭게 또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저희 교회에 또 아픈 분들, 또 치료 중인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정희 권사님과 김승혜 권사님, 또 그 외에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다가 오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